오늘 집중해서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시편 16편 말씀을 다시 읽고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신 고백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적용점에서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고 시간 주어지는 만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말씀 띄워주면 같이 우리 나누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1절 제가 읽고 2절 우리 지체들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겨운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씩 좀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 함께하심. 이 주제를 나누면서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묵상하며 다윗은 항상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 중에 편재라는 말도 들으시고 때로는 임재라는 말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습니다. 이 편재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근데 많은 분들이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어도 사실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외로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제게 주신 감동 속에서 한 가지만 원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임재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지 않았을 때는 임재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인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신 의미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는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마음은 진실인데, 마음은 진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이게 마음은 진실인데 실제적으로 삶의 적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소원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힘쓰는 부분입니다. 힘쓰는 부분.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은 마음은 진실하고 이해되시죠? 마음은 진실하고 실제 삶의 적용은요 힘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해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힘을 씀으로 말미암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물론 대부분 교회는 거의 70% 이상이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남성분들도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저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 하기는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봐보세요. 셰프 다 많은 분들 남성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이게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고 저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정말 음식을 잘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다리도 떨리고 어깨죽지도 아프고 맛을 보는 기능도 점점 상실하고 또 차려줘봐야 잘 먹지도 않은 것 같고 갑자기 귀찮아지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그게 현실이죠, 현실. 근데 현실 때문에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현재, 임재, 임마누엘 썼지만 이 부분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편재는 믿을 수 있어도 임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즐거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편지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꼭 이 부분을 물질적인 문제로만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환난의 의미들을 꼭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만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부족한 모습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의원이 있는데 병든 자에게야,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의원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병든 자는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 부적절한 모습을 보게 하시면 우리는 의사이신 주님께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상대방의 약점을 보게 하셨다면 그 약점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든 그의 문제든 우리가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앞에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셔서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육체의 문제, 보이는 것에만 좁히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 외에는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의 실상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죠. 그러잖아요. 다윗에게는 600명의 사람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하고는 거기에 맞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아니까,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이 문제도 하나님만 해결할 수도 있고 제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있어서 길동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 복의 문제를, 축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영적인 부분이든 육신적인 부분이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임재 안에 저희들이 먼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훈련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두 번째, 1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물론 여기서 기도를 좀 더 확장하게 되면은 찬양, 감사, 또 이 넓은 의미에서 삶의 기도,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또 내가 시간을 떼어서,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 모든 기도 시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습관을 쫓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거든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밤을 새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 기도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사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명받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들었다면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구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설마 나를 통해서 들어주시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추셔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의미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말씀 그대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문제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든,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현장 속에서든 어떤 시간이 되었던 간에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도 배우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항상 원리가 같아요. 우리는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을 받더라도 누굴 먼저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반응이 되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당연히 육체 안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배가 고프면 앞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육체가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먼저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달려왔고 우리 지체들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달려왔으니까 뭐가 붙어야 될까요?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야죠. 할렐루야. 그러시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막 속도가 뭐 붙어야 돼요. 막 들어가기 나가기가 막 하루씩 걸렸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분초마다 끝나버려야죠. 물론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 말씀 그거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네, 말씀 그대로 하면 성도는 존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네. 세 번째가 성도는 존귀합니다. 존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포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내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건 처리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하다고? 성도는 존귀하다. 근데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당신의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시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 자녀분들이 있으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집에 있는 순이 엄마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그냥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의 씨가 되지 않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암 3기래요. 3기.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 청년들이 너무 저를 사랑해 가지고 막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가지고 충만이가 내 간을 주겠습니다. 은민이가 내 간을 주겠습니다. 그다음 시준이가 내 간을 주겠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계신 부모님들이 뭐라 할까요? 야, 이놈아 가만 좀 있어. 야, 네가 애 낳아서 이럴까요? 아니면 서로 저한테 목사님 제비 뽑으십시오. 이를 뭐 웃자고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 오신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좀 덥네요. 네. 다시 돌아가서 사실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은혜 받은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깊은 삶을 원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했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나와 불편한 사람을 내가 품는다는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불편한 사람을 내가 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 점 하나, 뭐 하라고? 점 하나. 참여하라고. 사실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거든요. 100데나리온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 조금 미운 짓 했어요. 조금 미운 짓하고 조금 얄미운 짓 했어요. 재산상의 손해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인격적으로 좀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죠? 저도 마음은 진심이고 우리 지체들도 마음은 진심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성도는 존귀하다라는 이 말씀마저 사실은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다시 저희들이 이런 말씀들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맞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뭐합니다? 존귀합니다. 존귀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도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안 좋은 모습이 있고 사실이니까 저에게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내어줘서 나도 그를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 시간 다 돼가지고 하나 더 보게 되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훈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밤마다 내 심장이 뭐하는 거예요? 나를 뭐하는 거죠? 교훈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사실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어떻게 하는 거죠? 쪼개고 감찰한다는 거예요. 이 찌르고 쪼개고 감찰할 때에 처음에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영에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침투예요, 침투. 그죠?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각되어져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영교, 양심, 직관 요즘 계속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다시 배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 훈계한다, 훈육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내 심장이 나를 뭐 한다는 거죠? 교훈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영을 통해서 또 영이 혼이 몸, 영혼 몸 전체가 사실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찔림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회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와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으로 2분 정도만 정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는 거죠?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면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만 딱 떼면은, 물론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훈련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말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 연합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진리가 우리를 훈계하는 부분이죠.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내 심장을 통해서 나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러죠. 첫 번째, 한편으로는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한편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회개하고 동시에 우리 말씀은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은 은혜시잖아요. 은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이시니까 말씀 자체가 또 은혜에서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한편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죠. 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여져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누굴 떠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은혜가 되어서 우리 주님은 은혜이시니까 은혜이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 삶을 살면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적용점에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까지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즉 하나님께 묻는 과정 속에서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조명해 주셨고 그렇게 적용점에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우리 지체들의 남은 생애가 실패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원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자에게 질 때도 있고 소유에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